열왕기상 18장 16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멘.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적통은 남유다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졌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12지파 가운데 10지파로 형성이 되었지만은 계속해서 악한 왕들이 나라를 통치하고, 그리고 그 악한 왕들의 영향이 이스라엘 전체에 미쳤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는 가운데 북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사람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아합은 왕위에 오른 다음에 어떤 통치를 했느냐? 16장 30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 아합 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6장 30절 말씀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의 특징은 모든 악행과 더불어 그 위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전국에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만들고, 그리고 여러 모든 사람들에게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모든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17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아마 하나님의 명령대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간단하게 나오지만은 아마 이런 말씀들이 포함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합 왕이여 당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면은 별도의 내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 입에 담아둔 말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시켰다는 말이 없다고 해서 엘리야가 자의적으로 찾아가서 자기 마음대로 말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이런 악한 왕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자 이 말씀을 전하라 그대로 명령을 받아서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혀 가감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되었는데 전체 기간은 3년 반 동안이나 계속이 되었습니다.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은 비가 오지 않자 아합은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당연하죠. 아합 왕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마치 엘리야가 어떻게 저주를 하니까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에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 자연 기근이 들 수밖에 없고 굶어 죽는 사람도 많이 생겼을 것입니다. 아합이 이렇게 약이 올라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처음에는 그릿 시냇가에 숨기고 그에게 까마귀를 동원해서 먹을 것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사르밧이라는 곳에 과부 집으로 피신하게 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18장 두 군데서 보면 이세벨은 엘리야를 잡을 수 없으니까 많은 다른 선지자를 찾아서 잡아 죽였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라에 임한 이 모든 재앙이 바로 엘리야 때문이라. 그러니 너희들 선지자는 바로 엘리야와 같은 한패가 아니냐. 그러니 보이는 대로 아마 다 잡아서 죽였던 것 같습니다. 이세벨은 아합의 부인인데 왕비인데 아합 왕보다 사실은 더 악한 여자였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18장 1절로 가봅시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를 찾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아합에게 이제 다시 찾아가라, 내 말을 전하라 명령을 합니다. 지금 아합은 엘리야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전국을 이잡듯이 이렇게 뒤지는 중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또 조금 앞에 신하 오바댜의 주선으로 엘리야와 아합 왕이 만나는 장면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이 살기등등하여 자신을 죽이려고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발로 기꺼이 아합 왕에게로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아합 왕이 자기에게 걸어오고 있는 엘리야를 보고서 한 첫 마디가 오늘 읽은 말씀 17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네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지 않았느냐? 너 때문에 나라에 이런 모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다. 원어의 뜻은 강조점, 우리말에도 조금 나타나고 있죠. 너냐? 무슨 말이냐 하면은 네가 감히 지금 이 상황에서 죽으려고 스스로 내 앞에 나타났느냐는 뜻입니다. 괴롭게 하는 자여, 괴롭게 하다. 우리가 이 말을 그냥 우리말로 보면은 뭐 별것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이 괴롭게 하다는 말이 여기 말고 구약에서 한 군데 더 나타난 예가 있는데 여호수아 7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 집에 숨긴 결과 대패해서 이스라엘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을 때에 그 상황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자, 단순히 뭐 조금 힘들게 괴롭다는 뜻이 아니죠.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자, 네가 우리를 괴롭게 했으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너를 괴롭게 하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 식구들도 다 돌로 쳐 죽였습니다.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골, 괴롭게 하다,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말에서 보면은 아합이 지금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이 말이 그의 표현에서 엘리야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분노하고 죽이려는 마음이 강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방이 보기에 지금 엘리야의 죄는 과거에 그가 기억하는 아간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죄와 같다는 뜻입니다. 아방은 지금 북이스라엘에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든 이유는 바로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잘못을 지금 엘리야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아방의 문제가 뭡니까? 모든 책임과 원인이 자기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잘못은 지금 전혀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이 모든 게 엘리야 네 잘못이다, 네가 책임을 져라, 죽으라는 뜻이죠. 영안이 죄와 악함으로 가리워져 있으니 자신의 죄를 지금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유일무이한 믿음과 용기 그리고 기도 응답의 사람입니다. 엘리야 하면은 850명과 기도 대결을 벌이는 과정에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서도 반드시 불러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결과 응답을 얻어냈고 3년 반 동안 메말랐던 이스라엘 전체에 큰 비를 내리게 한 정말 위대한 믿음의 선지자였습니다. 이런 선지자를 지금 자기 면전에 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엘리야야, 너냐? 지금 너 때문에 나라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데 네 죄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네가 깨닫지 못하느냐? 모든 책임과 원인을, 그 죄를 지금 엘리야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을 보는 시각입니다. 눈이 죄로 마비가 되면은 선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오히려 가장 악한 사람으로, 그리고 어떤 사태를 일으킨 책임자로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 자기는 무슨 죄를 지어도 전혀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오히려 선을 행해도 그 모든 선을 악으로 매도를 합니다. 아합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이 바알의 신전을 건축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들에게까지 그렇게 한 것은 바로 나라를 위한 일이라는 착각이죠. 나라가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백성이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바알신을, 아세라 우상을 도입해서 신전을 만들고 그런 신상을 두고 백성들에게 절하게 했는데,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하는 것처럼 다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인데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느냐 하는 그의 착각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우상 숭배 죄를 지적하고,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 지적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것은 바로 나라를 해롭게 하는 죄라는 아합의 자기만의 독특한 생각입니다. 아방의 여기서의 그 죄가 악한 이유는 거짓말로 자신의 죄를 엘리야에게 다 뒤집어 씌웠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은 거짓말쟁이는 바로 그 자체가 마귀의 자식이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최근에 어떤 분으로부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운전을 해서 이렇게 가다가 상대방이 100% 잘못해서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서 사고를 당했는데 피해를 입힌 쪽에서 사과를 하면서 내 잘못이니까 전적으로 내가 배상을 다 하겠다 하고는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그 다음 날 보험회사를 통해서 전화가 왔는데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100% 모든 책임을 다 지고 그쪽 차를 다 100% 보상을 해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현장에서는 그렇게 사과를 하면서 100% 배상을 다 하겠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헤어지면서 악수를 하면서 보니까 자기 차에 블랙박스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냥 돌아가서는 하루 만에 그렇게 모든 책임을 그에게
다 뒤집어 씌우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어서 그 현장에 주변에 있는 CCTV를 다 수배해서 수소문해서 증거를 찾아내고 다시 그 증거를 제시하고 배상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저도 몇 번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첫 교통사고는 이제 그 사람이 와서 저를 박았어요. 참 하나도 안 다쳤는데 그렇게 충격적인 거는 온몸이 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보고 미안하다 그러고 길 이렇게 교통을 방해하면 안 되니까 차를 빼십시오 하더라고. 그래서 차를 빼놓고 보니까 그 사람이 도망가고 없어요. 뭐 도망갔으니까 어쩔 수 없죠. 한 25년 전이니까 그때는 뭐 CCTV가 있던 때도 아니고 블랙박스가 있던 때도 아닙니다. 비교적 최근에 당한 교통사고는 대도시장 내거리 또는 삼거리라고 하죠. 여기서 내려가면은 내려가는 제가 우선인데 저쪽에 체육관 쪽에서 내려오는 차는 이렇게 섰다가 차가 없을 때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좌회전을 하는 뭐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서가 있고 또 저는 우선이기 때문에 지나갔는데 가만히 서 있던 차가 제가 지나가던 순간에 이렇게 급출발을 해서 꽝 하고 박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보니까 그 아줌마가 다짜고짜로 한다는 말이에요. 아저씨 그렇게 와서 박으면 어떡해요? 자기가 앞대가리로 제 옆구리를 박아놓고. 블랙박스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옆에 박았고 증거가 다 있으니까 참 희한한 여자도 다 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증거가 100% 유리한 게 제가 다 있는데 무슨 말을 합니까? 덕분에 다른 찌그러진 것까지 수리를 하고 돈도 조금 받았습니다. 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 사회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사실은 뭐 이런 거는 작은 예들이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정치권에서 흔히 듣는 얘기가 뭡니까? 적반하장. 도둑이 오히려 몽둥이를 든다는 뜻입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서 형편이 어쨌든 간에 도둑질하다가 들켰으면 주인한테 용서를 빌어야 하는데 적발하고 꾸짖는 주인에게 오히려 몽둥이를 들고 대드는 꼴이 바로 적반하장입니다. 또 하나 많이 듣는 얘기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얘기입니다. 넓은 하늘을, 하늘에 떠 있는 밝은 해를 작은 손바닥 하나로 가려놓고 하는 말이 하늘이 어디 있느냐, 해가 어디 있느냐, 거짓말하는 격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 우리 정치의 수준입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에, 실업률이 높아질 때에, 그리고 집값이 폭등할 때에, 수해가 났을 때에 다 전 정권이 잘못해서, 정책을 잘못해서,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시설을 했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책임을 다 돌립니다. 과거의 세력들을 친일 세력, 군사 독재 또는 토건 세력이라고 매도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잘못한 일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지하고 좋아한다고 해서 무조건 잘했고 잘못한 것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현대판 아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목소리 크다고 막무가내로 우기면은 또는 그 분야에 지식이 조금 더 많다고 해서 그런 전문적인 용어를 동원해서 계속해서 어거지 주장을 하면은 통한다고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동성애가 성경에는 분명히 죄란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죄가 아니다. 사람에게서 희귀한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얼마든지 정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성경이 잘못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은 동성애자들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괜히 성경을 가지고 죄라 말하며 혐오를 조장한다. 역공을 펼칩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성경과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보면 주체 사상과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기의 이념이 지배하는 나라를 만드는데 성경과 기독교인들이 가장 큰 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공격을 하며 말살시키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단과 합세해서 이런 일들을 합니다. 이들이 바로 마귀의 앞잡이들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아합 왕의 위세에 그리고 뻔뻔한 거짓말에 엘리야는 조금도 위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엘리야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18장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얼마나 담대합니까? 우리는 여기서 엘리야의 믿음, 엘리야의 행함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18절 말씀이 뭡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이런 엄청난 재앙이 내린 이유는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 분명히 그 죄를 지적을 했습니다. 이때 아방 곁에는 많은 신하 그리고 그를 지키는 군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방의 손짓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엘리야를 죽일 태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엘리야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방의 죄를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얘기들과 문맥을 연결해 보면은 엘리야가 이렇게 죄를 지적하고 책망을 해도 아방은 자신의 죄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지적은 단순한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켜서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을 그대로 배달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아방은 전혀 자기 죄를 깨닫지도 뉘우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망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이 자기의 면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그는 자신의 죄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엘리야는 더 담대한 제안을 합니다. 아방에게 바알과 아세라, 성경에는 선지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왜 그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무당이라고 합시다. 그게 더 정확합니다. 네가 키우고 있는 무당 850명과 기도 대결을 하자 제안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누가 봐도 확실하게 응답해 주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방면도 그렇지만 특별히 기도 대결에 있어서 한 사람이 850명과 대결을 한다는 것은 보통 믿음, 보통 담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과연 엘리야는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과 용기 그리고 확신의 선지자였습니다. 아방은 엘리야의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20절 말씀 봅시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자, 무당을, 전국에 흩어져 있는 무당 850명을 갈멜산으로 다 모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합의 속셈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방이 이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숫자가 많고, 아니 내 무당이 850명인데 마지막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기도 응답 없으면 힘으로라도 밀어붙여서 엘리야 저거 하나쯤 제거하는 것은 문제도 아니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850명 자기 무당을 동원해서 기도 대결에서 승리하여서 바알과 아세라 신이 엘리야의 하나님보다 더 위대함을 온 나라에 증명을 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임한 가뭄과 기근의 책임이 엘리야에게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다음에 엘리야를 공개적으로 처형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게 만들었고, 그 응답의 결과 큰 비를 내리게 했으며, 이로 인해서 가뭄도 비의 응답도 바알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였으며, 그렇다면 결국 이 모든 것이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이라는 사실을 이런 몇 가지 일로 입증을 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보면은 아방이 바로 이런 모든 사태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요, 그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렇다면은 아방이 바로 나라를 망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선한 뜻으로 나라를 부흥시키고 백성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신당을 건축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해서 이런 사람이 바로 나라를 망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악한 사람입니다. 문제는 이러면서도 자기는 선한 사람으로, 오히려 선한 사람을 악한 사람으로 매도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소위 말하는 구제불능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벌하셔야 합니다. 아방 그리고 이세벨은 하나님께서 벌하셨습니다.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방을 죽이기 위해서 무당 400명을 동원해서 전쟁에 나가라. 전쟁에 나가면 당신이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다. 거짓 예언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전사했습니다. 그 과정도 하나님의 역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어느 누가 적군인지 아군인지도 성경은 밝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저 우연히 아무렇게나 활을 그냥 쏘았는데 그게 갑옷 연결 부분, 약한 부분을 파고 들어가서 몸을 찌르고 그리고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엘리야의 예언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후에 의해서 이세벨은 살해되고 그의 아들 70명 역시 예후에 의해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죄에 합당한 벌을 내리셨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오히려 그 죄를 엘리야에게 다 뒤집어 씌운 죄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오래전에 구약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인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지금 꼭 이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잘못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한 사람들에게 그 모든 죄의 책임 그리고 잘못의 대가를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엘리야처럼, 즉 사자처럼 담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자신의 잘못을 찾아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100번 찾으려고 노력하면은 남의 잘못은 한 번 정도 이렇게 슬쩍 눈을 들어보고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입을 닫고 아니면은 그를 사랑한다면은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조용히 그에게 찾아가서 간곡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해야 합니다.
이에서 벗어나는 것은 크든 작든 아합의 잘못과 비슷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은 먼저 나 자신을 살펴서 나는 저런 비슷한 종류의 잘못을 한 일이 없는지를 먼저 살피라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이하의 말씀해 보면은 사람은 악하지 않아도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눈 속의 들보가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잘 찾고 그리고 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그 말씀 가운데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외식하는 자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심판에 의하면은 외식하는 죄가 얼마나 큽니까?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고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말씀을 합니다. 아합과 같은 사람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특별히 주의하고 경계하고 그리고 먼저 우리의 죄를 살피고 회개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래전에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이지만은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늘 깨달으며 우리 자신을 잘 분별하고 먼저 우리 자신을 말씀의 기초 위에 세우는 복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처럼 담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용감한 군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